살면서요, 늘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서 인생을 늘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불행한가? 인간은 왜 불행한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세상 일은 참 적당하게 알아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거나 신앙생활의 일은 절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건너먹어가는 식으로 알게 되면은 안 되는 게, 여러분은 영적인 대처에서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사단에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 가짜 거짓의 아비에게 우리는 살자고 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가짜 아버지에게 인간이 살자고 했다. 그것이 마귀라고 그랬다. 그래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어떻게 우리는 마귀에게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굉장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고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착각이죠. 오늘 사는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막 몇십 년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최고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진리가 뭔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아는 세계가 있고 나름대로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요 진리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한글에서 놓치기 쉬운 게, 빠뜨리면 요 해석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뚜루라고 하는 거죠. 그 알레데이아, 고유명사로서 유일한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라는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은 뭐 훌륭하고 뭐 바른 생각, 그런 게 우리 인생을 자유함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는요, 우리가 세상에 하는 그런 지식이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모르면 너희들은 종로로 가게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껍데기만 읽어요. 읽기는 많이 읽는데 성경의 그 내용, 여기에도 할라에도 똑같이 나왔어. 해 알레데이아. 이 해 알레데이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반드시 있어요. 똑같아요, 영어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가? 그리스도가 너희 인생을 자유케 하리라. 유대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교회 다니고 피제사 다니고 오만 짓 다만 다 해도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면은 너희들은 사단의 손에서 마귀의 잔에서 못 빠져나온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못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한 분을 제대로 알아요.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 말하는 거지
뭐 쓸데없는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한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한글 성경이 잘못됐다고 저도 헬라어를 쓰기도 하고 영어를 쓰기도 해요. 근데 한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국어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몰라요. 국어를 몰라. 그래서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명문대학에 들어간 사람 특색은요, 국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국어의 의미를. 그러니까 성경을 백날 읽어봐도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읽기는 마음이 읽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국어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엉뚱한 소리하고 성경을 읽어도 그리스도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는 여기다 그 진리를 여기에다가 쓸 필요가 없어요. 이 문장에서.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어 문장에는 하나도 이 성경이 잘못된 게 없어요. 모르는 분들이 막 성경 틀렸다. 그는 정말 마귀 가는 소리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굉장히 정확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개정 성경을 한 절 지금 대조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번역된 이 개정 성경에 원문적으로 틀린 한 자도 발견 못했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다 전체를 다 한 절 한 절 다 대조해봤는데 번역 너무나 잘했어요. 국어적으로 잘못된 게 없고 많은 학자와 은혜를 가진 연구자들이 해가지고 국어적으로 맞게 해석해놨어요. 우리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식한 걸 가지고 자꾸 성경 뭐 이상하다고 그렇게 말하시고 뭐 원어의 해석은 틀리다고 이렇게 말하시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아니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남 탓하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도 잊지 말아요. 요 한 줄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다 전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마귀의 아비를 잘못 두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마귀의 자녀가 이 신분이 바뀌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요렇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호직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호직이 바뀌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도리 법도 뭐 이치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알면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제가 신년 예배도 간단히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교의 터 우리 기독교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도 종교인이라 그래요. 그건 국어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도 종교인이라 그래요. 불교, 뭐 천주교, 기독교 다 종교인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용어상 기독교를 종교지만은 기독교를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일반 종교와 기독교를 차별화하는 그런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갈 때 이럴 때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종교가 난 복음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력서에 회사 가면 이력서에 종교가 뭡니까 우리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쓰면요 이력서 찢어버립니다. 아니 무슨 이력서에 무슨 복음이 어디냐 이력서에 종교가 뭐냐면 뭐 기독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 갖고 밖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불신자나 이 세상 사람 살릴 때 뭐 그런 거하고 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잘 전달해야 돼요. 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복음입니다. 종교 아닙니다. 그거는 국어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교회는 게 종교 활동이야. 근데 우리가 말하는 종교는 뭐냐?
일반 타 종교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종교 생활한다 이만 타 종교, 불교, 뭐 천주교, 저 무속인들, 천리교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는 종교인 이렇게 불러요. 그 종교에 우리가 지칭할 때 종교를 부르니 그렇게 종교를 부르고 종교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있느냐? 종교인과 우리와의 차별이 뭐냐? 일반 타 종교와 우리와의 차별이 뭐냐?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차별이 뭐냐? 불교인의 구원관이 어떻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 뭔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불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냐?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느냐? 이렇게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별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이 교리가 같으면은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제 타 종교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생활을 우리가 정리하고 정돈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것 붙잡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처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지칭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부처님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는다.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동경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야지 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타 종교인하고 차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실수가 뭐냐? 이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요, 헌법기관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고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기에는 70명의 회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은 300명 국회의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300명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제 국회가 법을 제정하듯이 사내들이니 그 공회 국회의원들이 모이면은 70명이 모여가지고 법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투표하고 표결에 붙여가지고 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제정하는 우리가 성경에 늘 복음서에 늘 나오는 내용이 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 나오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알죠, 그죠? 제사장이 24명 있어요. 장로가 24명 있어요. 서기관이 22명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사내들인 70인 공회가 국회의원이 소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판결이 있거나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이 제사장, 서기관, 사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사형이다. 이 공의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바리새인들은 주로 서기관 계급에 속해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훌륭한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은 다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고, 예외 빠지는 사람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뭘로 봤느냐? 종교인으로 봤어요. 종교인. 그리스도 모르는 교인으로 봤어요. 참 하나님 모르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봤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신자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사내들인 공에 사회적으로 훌륭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고 가장 이 사람들이 기준입니다. 이들이 말한 말, 법, 모든 판단은 백성들에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분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인생을 구원받게 하는 길이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길이다. 그분이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내가 곧 그리스도다. 이분만이 인간을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다. 지옥에서 해방할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런 훌륭한 분들이 교회 다니면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세상에는 뭐 박식하고 똑똑한데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몰라요. 늘 현실 세계, 뭐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뭐 자식 교육 잘 시키는 방법 막 아는 거는 박박사인데 영적인 사실은 깜깜하네요. 장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훌륭한 거 예수님 욕하지 않아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영적 장님이 된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종교의 틀을 이해하고 종교인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잘못된 각인. 잘못된 각인, 우리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우리 내려에 있는 잘못된 사상이 있어요. 각인. 야, 인격이 발휘돼야지 구원받는다. 행실이 발라야 구원받는다. 행실 나쁜 사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훌륭한 분들이기 때문에 인격이 바르지 않고 그 사회 규범에 어긋난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벌 내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의 대상이라고 믿는 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야. 국가에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 도움이 안 되고 공동체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벼락을 내려서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회에 뭔가 뉴스에 이렇게 좀 부도덕한 일하면 저 사람 막 하나님이 막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 자리에는 저는요, 순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중심은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TV에 흉악한 범죄자들이 나왔다. 조두순이가 지금 안산에 지금 살고 있다. 내가 한참 가볼까? 전두환 가볼까? 조두순이 만나러. 내가 그 조두순이 집을 한번 찾아가가지고 지금 사회가 조두순이 때문에 안산의 사람들이 데모하고 못 살겠다 하고 막 공무원들이 밀착으로 붙어 있고 경찰관이 24시간 지키고 있고 난리예요. 우리 여기 가까운 안산에 조두순이가 안산에 사는데 또 재범할까봐 있는데 내가 언제 그 찾아가가지고 이 복음 전해볼까? 언제쯤 내가 한번 조두순이한테 찾아가고 전담을 해볼까? 아무도 그 사람 안 만나려 하는데 그 사람 시장 한번 가고 마트 한번 가까지 이 인터넷 뉴스에 다 나와요. 조두순이 뭐 시장 가서 뭐 샀다 다 나와요. 이렇게 어제도 보니 거기 있더라고. 조두순이가 뭐 시장 가서 뭐 물건 샀다 나와요 뉴스에. 이 정도로 조두순이가 지금 스타입니다. 조두순이가 완전히 조두순이가요.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긴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뉴스 안 나면 심심해갖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나를 뉴스에 안 나. 막 자기는 영역이 막 대단한 거이죠. 자기 뉴스에 나오면 막 조두순은 기분이 어쩌죠. 내가 막 이런 생각.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래갖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 그 심리, 범죄 심리학 하는 그 교수가 조두순이가 그 즐기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조두순의 행적을 공개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조두순은 자기 얼굴이 TV에 나오고 뉴스거리가 될 때만 영웅심을 갖고 있대요. 그게 사이코패스랍니다. 그 조두순이 저라고 맨날 방송하니. 그걸 알고는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방송 그거 안 하기로, 공영방송에서 조두순이 소식 전달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은요, 그런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돼요. 그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 흉물로 보고 정말 똥처럼 더 더럽게 보지만은 저가 여러분들 전도자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감옥 가 있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도 대상자로 가야 돼요. 야, 저렇게 갈급하고 힘들 땐 말이야, 내가 가가지고 복음만 문자는 얼마나 좋을까. 정치인들 저는 막 무슨 스캔들로 걸려갖고 막 조사받고 막 이러면, 야, 저런 사람 완전히 타이밍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잘 될 때 복음 받겠습니까? 명예 있고 권세 있으면 여러분 만나겠습니까? 인생이 코나로 바뀌었을 때, 감옥에 가기 위기에 있을 때, 국회의원 배지가 떨어지게 될 때, 이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공했을 때 예수 복음 안 받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뉴스로 내가 만나야 된다, 저런 사람 복음 전해야 된다. 여러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 탁 빠져가지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치가입니까? 아무 짝도 쓸데없어요. 제가 오래전에요, 여기 안양월드 큰 때, 여기 옛날에요, 대중목욕탕이 크게 있었어요. 지금 저 목욕탕 말고. 거기에는 뭐 남탕도 크고 아주 오만한 사람 다 와요. 그래서 그게 손님도 막 어마어마하게 목욕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예전에요. 막 남탕도 막, 남탕에 꽉 사람이 그 큰데 막 꽉 차요. 근데 그 때밀이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 이제 예전에는 때밀이가 막 넣어갖고 막, 저기 사람들 빼가고 넣으면은 떼수건으로 막 씻겨줘요. 그런데 이제, 때밀이가요, 빤스만 입고 둘이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빤스 입고 있다가 또 손님 하면 또 가서 또 들어가 때밀고 하잖아요. 근데요, 빤스 입고 앉아갖고 그 누가고 그 옆에 손님이 누구냐면 바둑을 뜨고 있더라고. 바둑을 뜨더니 싸우더라고. 왜 싸우냐고 했더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니 둘이 정치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서 내가 때밀이 하시면은 때밀이나 잘하세요. 때밀이 하면 때나 밀 것이지 무슨 앉아갖고 정치하고 앉았습니까? 여러분, 저 구두방에 구두 닦는 사람 맨날 앉아서 정치 얘기만 해. 사회 비판 얘기. 구두나 열심히 닦으세요. 대통령이 어떻고 뭐 국회의원 어떻고 죽일 놈 살릴 놈 맨날 그래요. 그거나 열심히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요, 허상 속에 다 빠졌어요. 때밀이가 어떻게 하면 손님한테 잘하고 때를 잘 밀 것인가, 이렇게 하고, 그래, 아무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뜬구름 잡고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허상에 붙잡혀 살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정신치유를 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교회를 다녀도 늘 복음 들어도 복음이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 말씀에 예수는 그랬다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요. 그렇겠지. 맞아. 내 가슴 속에 부딪히지 않아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확신 있게 붙잡아지지 않아요. 왜요? 본인에게는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실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 문제가 걸리면은 알기는 다 알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본인에게는 전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알고 보면요.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에요. 헛된 생각하다가 인생 볼일 다 봐요. 자, 그런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 오기도 하고, 그분들이 살려고 교회 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딱 들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 그때부터 인생이 머리가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으면. 근데 그리스도를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겠지 뭐. 유대인이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거든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늘 예배 드리면서 피제사 드리고 양 잡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지?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이 마귀가요, 말을 자꾸 복잡하게 말 많이 만드는 그 사탄이 없어요. 저는 한문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문의 의의를 저는 잘 몰라가지고 그 뜻이 많은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는 뭐 한문까지 하려면은 언약이 뭐냐? 성도들은 언약이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우리가 늘 제가 들으면 언제나 신학원을 졸업해도 언약이 뭐냐? 받아 적기는 실컷 받아 적기는데 말을 못해. 신학원 2년을 졸업해도 언약이 뭐냐? 언약, 머리가 뭘까? 늘 듣고 말하다가 우리는 언약의 백성 찬송도 하고 막 다 했어. 막 맨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언약이 뭐냐?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그죠? 약속하신 그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그분, 언약. 그런데요, 사탄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지 못하게 만들어요. 희미하게 한번 덮어 써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감잡게 만들어요, 마귀가.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알게 마귀를 제일 겁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간의 영적 문제 치유되고 만가지 축복이 복음 안에 나오는데 마귀는 복음만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만 대충 붙잡게 만들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우리가 이런 사단의 역사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복음의 틀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다. 반석. 예,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이것도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죠? 정말 이게 성경이요, 한 절 한 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더 스톤이에요. 더 스톤. 돌이면 다 같은 돌이 아니에요. 돌이면 다 같은 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우리가 NIV에서는 코너스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더 스톤을 말해요. 돌 중에 하나의 돌을 말해요. 하나의 돌.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기둥을 여러 개 세워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저도 이렇게 그 EBS 교육방송에 보면은 몽고라든지 유목민들이 집을 지을 때 보면요. 그 참 집을 이렇게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며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이렇게 한다. 이 집을 짓는데요. 유목민들이 그 집 짓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는 기둥을 먼저 이렇게 하나 딱 세워요.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여기에다 로프를 이렇게 줄을 쳐요. 여기다 묶고 해서 삥 동그란 집을 짓더라고요. 유목민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가죽으로 딱 덮고 이렇게 해서 동그란 이렇게 집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짓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이게 기둥을 작대기로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유목민들이 이동할 때 텐트를 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반 유대인들의 집을 지을 때는 이 돌을 기둥 밑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기둥이 물렁한 데다가 뭐 세워버리고 뭐 어디 물속에 넣어버리면 이게 꺼져버리면 집이 다 내려앉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주춧돌 이게 이제 우리의 번역은 머릿돌이라는 거죠. 이 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전체를 세워야지 집을 딱 안 무너지게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둥을 세우는 여기에 거기에 이게 꺼져버리면 집 전체가 다 내려앉아버려요. 예수님이 바로 이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기준의 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집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요 가장 중심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 성경의 구절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성경의 구절은 여러 군데에서 예화가 나와요. 예수님도 예화를 많이 사용하시고 구약과 신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예화예요.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구절에서. 그러면 이 내용의 설명은 이게 됐을 거예요. 그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머릿돌이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냐? 우리 인간의 행복한 집을 세우는데 예수님이 행복의 집을 세우는데 예수님의 터 위에 이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스톤을 찾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것 갖고는 안 된다는 이 종교의 터 갖고는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손에서 행복할 수 있고 인간의 영적 문제,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행복의 근본 기본이 된다.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성경의 본문은 이걸로서 저는 이해가 됐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도 똑같이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 설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다른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교훈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상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신자들은요 그리스도 똑바로 알고 영적 사실 알고 기도 누리면서 영적 싸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경 잘못 알고 잘못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가 돼요. 그리스도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그런 정인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응답과 이제 누림이 있어요. 그 응답과 누림은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답과 결론을 누려야 돼요.
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번 주에 제가 어제 오늘 시간이 많아가지고 아침 일찍 어제 아침에도 핵심도 없지. 좀 성경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좀 성경을 좀 제 나름대로 폰을 갖고 좀 많이 봤어요. 상대 또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래요. 보면서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하나가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이 그 어머니 모여서 나온 젖이었는데 그 젖이 신령한 젖이 있대요. 그 신령한 젖이 뭘까? 그래서 제가 이게 신령한 젖, 우리가 뭐 대충 알 것 같잖아요. 신령한 젖이 무슨 걸 갖고 신령한 젖이라 그럴까? 이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 가슴에 딱 부딪혀야 돼요. 그냥 모호하게 덩어리로 이해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성경을 딱 신령한 젖을 이제 우리는 젖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밀 젖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우유, 신령한 우유가 뭘까? 젖이 그 젖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마세요. 말씀이 뭐더라고요?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신령한 젖이 뭐라고요? 말씀. 아유, 난 신령한 은사를 받아. 그 신령한 게 뭐 산신령이 내려왔나? 그게 아니고 말씀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요. 그냥 막 이렇게 대충 이해하시면 안 돼. 이렇게 성경은 쉽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복잡하게 뭐 아리끼리 이게 뭐 마치 선무당 사자듯이 야 말씀이 신령한 젖인데 신령한 젖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디자이어 바라는 희망하고 고대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그게 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뭐 제가 헬라를 자꾸 얘기해요. 헬라에도 토로기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신령한 양식입니다.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다른 체험 필요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뭡니까? 하나님 자매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 사실. 마귀 역사는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요. 막 CT, MRI 막 아무리 찍어도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마귀 드러나지 않아요. 인간이 이상한 것만 하되 뭐 배가 고장나나 머리가 고장나나 막 기계에다 넣고 막 찍어보고 막 단층 사진 다 찍어도 사람의 역사가 안 나와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뭐 맨날 뭐들 육신적인 얘기, 육신적인 거고 막 갈등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귀가 어떻게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지, 고통을 주고 있는지 이런 건 알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죠.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갖고 저는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려고 뭐 교회 봉시키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밥값을 해야 되냐? 영적인 밥값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영적인 밥값이 뭐예요? 전도, 제자 세우고 일꾼 세우고 정말 내 자신부터가 좀 영적인 밥값 좀 했으면 좋겠다. 전도 한 건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정말 내게 사랑 하나 붙여가지고 제자 한 명 세우면 좋겠다. 이 교회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뭘 신령한 짓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계속 여러분이 말씀 속에 은혜 받아가지고 현장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종들 가슴 속에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행복해지는 방법을 모르고 우리 예수님을 떠나서 행복해지기를 찾고 있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회개시켜 주셔서 이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